오늘은 팔복의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마침 우리가 한가위를 맞이했기 때문에 더욱 이 말씀이 참 때에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또 집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이 화평함, 그로 인하여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마침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선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부터 한번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나는 국장이다. 나는 과장이다. 나는 아내다, 남편이다. 여러 가지 우리의 정체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시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지 않은 것은 아직 정리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겠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팔복을 묵상하면서 팔복의 그 영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팔복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가 되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은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좋은 소리는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입니까? 부자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마지막,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거부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 맨 마지막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데 이르러야 되는 거죠. 어떤 종교에서는 너는 누구냐? 나는 해탈한 사람이다.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군자다. 이런 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누구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I'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 기독교인이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넌 뭐냐? 이거죠.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왜? 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냐? 누가 이름을 부어주는 것이냐?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국장이고 과장이고 무슨 장관이고 또 교수고 학생이고 이름 붙여두시 그렇게 누군가가 붙여주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자녀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이 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의 생각이지. 주께서 나를 보고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런 것이 기도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들려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체성은 신념이나 심리학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야 되고 그것이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의 팔복이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오늘로부터 또 마지막 날 내 앞에 섰을 때 나의 아들이라고 나의 딸이라고 내가 하마 하시는 거예요. 팔복의 복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가을에 우리들이 벼이삭이 머리를 숙이고 많은 그 곡식의 열매를 벼가 익어서 열매를 맺는 걸 봅니다. 또 하늘에는 감이 붉게 열고 또 밤들이 막 익어가지고 터지죠. 정말 알찬 그 순간들이 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그 마지막 날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너에게 이름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어떤 게 복일까요? 우리가 성공, 행복, 부자, 요즘에 흔히 쓰이는 거 거기다 장수, 요새 뭐 100세 좋습니다.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나의 아들이고 딸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은 헛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은 잠시 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늘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에서 생각할 것은 뭐냐? 정말 생이 이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너무나 억울할 사람들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내가 얻었는데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둘을 다 넘어서서 우리는 생이 끝나도 우리는 영광스럽고 생이 끝나도 소망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있고 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줄 수 있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해요. 또 우리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야 된다. 그 길은 오늘 말씀대로 분명한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또 다르게 표현하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핍박을 받아서도 괜찮습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 화평케 하기 위하여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일을 했다고 한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왜? 이 생은 짧고 그 이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서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영원하신 분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안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도 내가 너를 아노라 이렇게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실까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희는 나는 사랑하는 딸이다. 그분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얻어야 되며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소중한 이름이어야 돼요. 세상에 붙여주는 많은 이름들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우리의 많은 것을 바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는 타락하고 삽니까? 그 없어져 버릴 이름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팽개치고 진리를 내팽개치고 돈의 양심을 팔고 그리고 내 이름을 내 신앙을 짓밟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잘못된 길로 살아가고 있나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그 잘난 나의 이름과 다 사라져버릴 그 나의 명예와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길로 나가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불화를 일으켜가면서 남들을 못 살게 굴어가면서 남들을 짓밟아가면서 남을 속여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깨달아도 정말 개도 물어가지 않을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진리를 버릴 수는 없다는 그 정도는 깨달아야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고 예수님의 그 그림자라도 우리가 쫓아가는 거죠. 뭐가 그렇게 우리 자신이 대단한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외에 그 외에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분이 나를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라고 이름을 불러줄 그 소중하게 그분이 나를 다뤄주는 것 말고 이 하늘 아래서 소중하게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 생은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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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솔로몬이 이룰 걸 다 이루어보고 가져볼 걸 다 가져보고 누릴 쾌락을 다 누려보고 얻을 이름을 다 얻어보고 심지어는 그 지식과 지혜마저도 어떤 인간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가을에는 그 노래도 부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은 이름과 내가 받은 재산과 나의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그 인식이 주어질 때에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성, 인라이트먼트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영적인 하늘이 열려서 허무하기 때문에 인생을 내가 정말 끝내버리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내가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삶이 끝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내가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화평케 하라 이거예요. 평화를 만들어 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화를 만들고 화평케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저도 젊은 시절에 굉장한 그 방황을 하던 그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평케 한다든지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목숨을 걸고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꼭 독립운동을 하고 집을 버리고 뛰어나가서 뭘 해야 이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열정은 순수해도 미숙한 거죠. 아직 지혜가 동트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상태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영성 일기를 쓰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화평케 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뭐냐? 그 시작은 기쁘게 반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우리가 화평케 하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죠? 기쁘게 반길 수 있는 것이 반이에요. 여러분 눈 뜨고 일어났는데 옆에 누군가 아내고 남편이고 있어요. 하루가 새로 시작됐어요. 다시 오지 않을 귀한 날인데 그 아내나 남편을 보고 여러분 기쁘게 반기나요? 아, 왜 나 쳐? 이렇게. 왜 나 깨워?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또 아침이 왔구나 하면서 그냥 우리가 하루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엔 평화가 없어요.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쁘게 반기는 거. 이게 도움니다. 정말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살고 살아볼수록 기쁘게 반기는 일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것인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권 목사님이 부목사로 오셔서 이제 어려운 이웃 돕기를 하는데 참여를 했어요. 노숙 형제들이 아침에 6시 반이면 오기 시작합니다.
또 그 전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박정성 형제님께서 또 어려운 이웃 돕기에 헌신자로서 일을 맡으셨어요. 두 분에게 딱 하나만 부탁하겠다 그랬어요. 뭐냐? 일찍 나오셔서 우리 노중 형제들이 올 때에 그들을 기쁘게 맞이해 보십시오. 그렇게 환영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반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세상에서 어디 가든지 눈치 봐야 되고 또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들이 기쁘게 맞이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에게 먹을 것과 우리들이 예배와 모든 것들을 많이 제공해 드려요. 오늘도 옷을 함께 나눴고 한가위 식탁으로 해서 어제 여러분들이 권사님과 집사님들 또 교육자들 포함해 가지고 같이 전을 붙이고 뭐 이렇게 애를 써서 하루 종일 봉사해서 오늘 아침에 식탁도 같이 했어요. 이게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을 기쁘게 내가 맞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느냐. 그게 되면 우리는 반 이상은 다 한 거예요. 우선은 그분들은 어디서든지 눈치를 보고 환영받지 못하는 데에 그곳에 가면 나를 환영해 준다. 그곳에 가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인식되면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거긴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이 굳은 채로 어렵게 오는데 기쁘게 반길 수 있는 게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 1시간 동안 계속 서가지고 기쁘게 반겨야 돼요. 그거 하는 것이 영성훈련이에요. 본인의 은혜예요. 고목사님 쉬워요. 얼굴이 굳고 힘들어져요. 그리고 인상 쓰고 오는데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거 계속 여러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거 계속 해야 되는데 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만 돼요. 내 에너지가 넘쳐야만 가능해요. 내 은혜가 넘쳐야만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쭉 힘이 빠져요. 그래서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몇 번 어려운 일 봉사하다가 좋은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기운이 빠져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의미가 없어질 때는 어떤 생각이 되느냐? 본인이 영적으로 충만함이 없는 걸 생각 안 하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나 보다. 이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잘 돕지 못하나 보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충만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들어가면 서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또 자녀들이 서로 보면 반갑게 맞이하고 반겨야 돼요. 그거 매번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가정에서도 우리 집은 어려워 힘들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우리 자식들은 부모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 또 부부간에도 우리는 다 식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식어요. 실제로 분열이 와요. 실제로 냉랭해져요. 이것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사랑의 연습을 통하여 그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다 차가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디도 사랑은 남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겨요. 이것을 다시 화평케 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를 정말 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화평케 됩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성도간에도 목회자와 성도간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 사랑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쳐야 우리는 화평케 하고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쁘게 반길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성 일기에서 매번 첫 번째 기쁘게 반기게 해달라 간구하잖아요. 그게 깊은 의미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화평케 하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현실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예요. 미움은 결국 패배하고 사랑이 결국 이긴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미움이 이길 것처럼 생각해요. 미움의 불길로 제압하고 내가 지배하고 화살을 쏘고 목을 치면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은혜가 식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걸로는 승리가 오지 않아요. 반드시 그는 패해요. 우리는 사랑만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천군도 부르지 않고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패배하였는가? 영원한 승리인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은 거예요.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결코 미움이 우리를 승리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미움은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같이 사랑해서 정말 못 떨어져서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혼인했다가도 마지막에 깨진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 옛날 사랑은 다 어디 갔는가? 그 옛날에 뜨거웠던 마음들은 다 어디 갔는가? 그 사랑이 식으면서 미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미움으로 이기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서로가 갈라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 보면 모두가 패배자가 돼요. 미움은 결국 패배를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악습에 젖어가지고 늘 미움으로 남들을 치는 거예요. 늘 미움으로 남을 짓밟아요. 그러면 내가 이길 줄 아는 환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망상이에요. 그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에너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힘,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그건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으로부터 창조도 나오고, 사랑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고, 사랑으로부터 힐링, 사람을 고치는 일이 나오고,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들은 다 식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악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미움으로 승리를 꿈꾸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남과 북이 지금 이 70년이 지나도 서로 헤어진 형제자매들이 아직도 못 만나고 있어요. 미움으로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미움으로 누군가가 승리하면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해결되어 있나요? 끊임없이 매듭을 지어가며 살고 있어요. 해결 안 돼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아직 인간의 역사가 완성될 수도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조차 걸지 않고 있어요. 왜? 우리는 미움으로 남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 악마적인 사탄의 문법에 따라서 역사를 지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이 역사를 지어가야 돼요. 그 방법은 사랑으로 많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도 야단치고 미워해요. 학교 선생님도 아이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야단쳐요. 아이들도 선생님에 대해서 미워해. 그래서 왜 미워하냐? 선생님을 이겨먹으려고. 자식과 아이들을 왜 미워하냐? 그 자식과 아이들을 이겨먹으려고. 또 우리는 노동자와 경영자 간에, 상호 간에도 왜 그렇게 미워하냐? 미움으로 이기려고. 사랑으로 화해하려고 하지 않고 미움으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승리는 미움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은 반드시 이긴다. 고난이 와도 반드시 사랑은 이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게 되고 그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화평케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용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용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왜 용서해야만 하는가? 나를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법, 그 허들을 문지방을 갖다 우리 앞에 놓은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늘에서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해라. 왜? 그것은 진리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미로운 거예요. 용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 한가위라서 제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젊은 시절에 뵀던 아주 믿음 좋은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 어머님이 아흔이 되셔가지고 기도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6남매가 있는데 집집마다 찾아다닙니다. 한 달씩. 이 아이네, 또 그 다음에 이 아이네. 노모가 찾아가서 한 달 동안 뭐 하느냐. 그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기를 때에 내가 이 아이한테 못되게 한 거, 이 아이에게 잘못한 거, 그것을 기도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식탁에서 또 같이 차를 마시면서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자라날 때 어떤 때 너한테 잘못했다. 내가 못 쓸 말을 내가 그때 했었다. 이거를 생각을 내면서 자식들은 다 무슨 말인지 그때 기억도 없는데 어머니가 계속 자기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6남의 집을 다 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 안 믿던 자식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자식은 예수 열심히 믿었고 교회도 열심히 나갔고, 어떤 자식은 제대로 믿지 않고 어머니 말씀이라고 하면 늘 정말 하고 싶던 얘기도 어머니가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이런 자식들이 돌아서서 교회를 다 나와요. 용서가 힘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6개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한 것을 자식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될 때에 자식들이 다 화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6남매면은 또 자식이면 다 하나인가요? 형제들 간에도 뭐 이렇게 남은 찌꺼기들이 있어요. 남은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서로 형제니까 넘어서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찌꺼기들이 녹아 없어집니다. 만일에 그 어머니가 내가 이제 생각 끝나는데 내가 살아온 동안에 나한테 잘못한 게 이런 것이 있지, 내가 그건 오늘 풀고 가야 되겠다. 집집마다 1개월씩 그렇게 했어 봐요. 어떻게 했을까? 아마 6개월 사이에 그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어머니로 잘 해주셨다고 대체로 자식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그 어머니가 내가 다 못해준 것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또한 기를 때에 우리가 완전해져서 부모가 됐나요? 불안정해서 또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자녀들에게 화풀이도 하고 잘못해준 것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것도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가지고 다 얘기할 때에 자식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다 예수 믿게 되고 온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태 후에 떠나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만났던 그분도 정말 아주 믿음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와 교회 봉사와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분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게 되셨냐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떠났을 때에 그걸 함으로 인하여 우리 식구들이 다 뒤집어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도 나는 어머니만큼 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용서가 무서운 힘이에요.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만델라가 그것을 보여줬어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우린 정의와 청산위원회가 아니에요. 정의라고 말하지 않고 진실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화해라고 말했어요. 그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정의를 말할 때에는 반드시 청산이 뒤따르고 심판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진실은 이해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악을 저질렀을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악을 저질렀을지라도 내가 그때 내 사정을 내가 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할 때에는 화해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예수님의 문법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문법이에요. 그게. 율법과 다른 것은 그거예요.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고 그리고 율법을 어긴 것, 정의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에 중요한 것은 항상 진실이에요. 반역자였어도 죄인이었어도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도 다 괜찮아. 진실하게 주께 나와서 자신의 잘못과 부족을 얘기했을 때에는 그것이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새로 하지라 하죠. 이것의 그 진지성, 이것의 진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너무 업수히 여겨가지고 그냥 회개고 이런 것이 진실이 없이 회개를 해요. 입술 가지고. 이중 삼중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진실의 무게를 알아야 돼요. 피를 통하는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진정한 용서가 있고 진정한 용서 있을 때 하늘에 은혜가 임해요. 결국 만델라는 그래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고백한 이들을 용서함으로써 화해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적어도 300만의 피를 흘려야 됐을 일을 그런 피를 흘리지 않고 그 나라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E = MC 자승, MC 스퀘어, 이거는 그 상대성 이론이죠. 에너지가 물질의 에너지로 바뀔 때 얼마나 대단한 에너지가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문법이에요.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해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법대로 사는 것이 복음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왜? 그분을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용서가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거대한 힘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성경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따돌림 받아가지고 팔려나가고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했지만 그가 병들을 용서함으로써 그 가문과 그 민족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민족에게 주었던 그 복이 그것이 성취됐어요. 아브라함을 보도 마찬가지예요. 롯과의 관계에서도 그 목동들끼리 서로 싸울 때에 우리는 서로가 혈육이니 싸울 수 없다. 일가친척이니 싸울 수 없으니까 먼저 내 길을 택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대로 하겠다. 내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하여 가라.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그 관대함이 믿음의 아버지요 또한 그 민족이 되도록 하는 큰 일을 이룩한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먼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좌하면 내가 우하겠노라. 오늘 내가 억울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것을 보고 나갈 때에 우리의 다음 때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이런 것을 어기고서 억지로 복을 받으려고 할 때는 그 복은 임하지 않아요. 될 게 되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지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이 하늘 아래 어떤 것이 원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나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복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오늘로부터 그리고 생이 끝난 날 머지않아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로 내가 생각한다. 그런 음성을 들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쁘게 반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같은 침대에서 같은 이불 속에서 자는 남편과 아내가 또 같은 지붕 아래 사는 형제와 자매가 부모와 자식들이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기쁘게 반기고 이와 같은 것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기쁘게 반길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길러야 돼요. 그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움은 결국 패배한다. 사랑만이 승리를 안겨준다. 사랑은 반드시 승리한다. 예수님을 보고 이걸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들이 정말 용서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힘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여 새 사람 되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기쁘게 반길 수 있도록 또한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기뻐하며 반길 수 있는 그 믿음의 힘, 영적인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사랑이 결국은 승리함을 주님을 통하여 확실하게 믿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사랑을 무기로 사랑을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미움은 결국 패배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함으로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평화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가정이 새로워지고 집안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